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또 나누기 원하시는 내용들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에게 유익한 것들 이제 몇 개를 꼬집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데, 보면 이제 사람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유튜브를 저는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영적인 멘토나 이렇게 그런 분들을 어른들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강사들을 쫓아서 삶을 의논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기가 끄니까 공중파나 그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얻고 갈급함을 채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채울 곳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강사나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삶을 의논하고 그렇게 나아가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고, 이제 요즘에는 꿈을 꾸면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이게 개꿈인가 뭔가 잘 이제 구분이 안 가는 때도 많은데, 이제 그런 중에도 이렇게 집중하면은 희미했던 것이 이렇게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꿨던 꿈이 며칠 전에 그게 삶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안고 엄청 부산하게 막 어디를 가는 꿈을 꾸었는데,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안고 그렇게 나를 안고 뛰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꿈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오버랩되게 하신 그런 부분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늘 더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은혜가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제 세상에는 많은 이제 궁금증도 있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기를 좋아해요. 또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갈급함을 느끼니까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찾고 그것을 찾으면은 그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데, 완전한 만족은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또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이미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를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또 그렇게 해주신다. 아니,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다른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뭡니까 UFO인가요? 뭐 미확인 비행 뭐 물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인정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더 큰 뭐 외계인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를 많이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범죄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외에는 다른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꾼 꿈은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큰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교회가 커졌어요.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금으로 다 치장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막 벽도 건물 전체를 막 금으로. 이제 이슬람의 황금동이 돔이라고 해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스크가 세워지고 거기에 황금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황금으로 다 이제 이렇게 겉에 이렇게 칠한 건지 아니면 씌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동그란 원이 그 모자같이 생긴 거기가 이제 황금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보니까 거기보다 더해요. 거기는 이제 위에 이제 그 둥그런 부분만 황금으로 해놨는데 제가 본 교회는요 전체를 다 황금으로 해놨어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는가, 발전했는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막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요. 나도 왜 그런가 하고서 한번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서 이렇게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뭐 나는 그런 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저런데 마음을 두고서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할까 하는 것들 그 광경을 보려고 이제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그 금으로 모든 교회 건물이 다 금으로 그리고 막 계속해서 금을 이렇게 집회하고 나서 돈을 모아서 금을 막 또 마련해 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건물도 그렇고 막 금이 막 쌓이니까 막 목회자들도 있고 막 일반 성도들도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고 막 찾아가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교회들조차도 황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만들 거지만 말씀으로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또한 거룩하지 못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의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품고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소망하면서 또 그 큰 소망인 행복을 목표에 두고 그 목표,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 또한 품고 사는 소망들, 그런 세세한 소망들을 또한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영서 학생이 고3입니다. 그런데 이 고3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삽니까? 수능을 잘 보겠다. 수능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삽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아니면은 좋은 직업을 얻어서 좋은 이제 돈을 잘 벌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저러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내신 성적도 관리하면서 그리고 수행평가도 하면서 또 이러한저러한 또한 스펙도 쌓으면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대학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고시생들을 보면은 그들이 목표하는 법조계를 목표하면은 그런 사법고시 아니면 공무원을 목표라면은 그러한 행정고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몇 년을 이렇게 그 한 시험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대한 합격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는 것들, 취미를 포기하고 친구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즐거운 삶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을 기쁘게 만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그 고통들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까?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천국을 위해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궁극적인 것. 바로 천국입니다. 삶에서 천국을 이루며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서 주어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영원한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내하며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거나 예언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 조나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교회 저 교회에 갔는데 다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책을 쓴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책에서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서 들어가는 어떠한 전시장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가 꿈에서 이렇게 봤는데 교회가 금으로 다 뒤덮여 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돈을 쫓아가고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장래희망을 그 돈에 많이 벌기 위한 그러한 직업을 택하고 그러한
직장을 택하고, 그리고 요새 어떻습니까? 그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뭐 로또를 사든지 아니면 주식을, 비트코인을 해서 대박 나기를, 떼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차를 소망하기도 하고, 명품 가방, 명품 옷,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해서 명예를 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러러 받기를 원합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 썩어질 것들이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보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보화, 바로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인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천국의 것에 대해서, 천국의 것을 위한 인내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을 위한 인내를 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것들에 대한 인내를 포기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금방 그것에 대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며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보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 값진 보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에 여러분의 그 어떤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팔고 여러분의 생각을 팔고 여러분의 그 고집을 팔고 해서라도 그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하는 확실한 보화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천국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천국이 바로 위와 같을 때, 정말로 값진 보화 같을 때, 여러분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천국을 위해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 삶에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받는
그 핍박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북한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핍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둬도 어차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핍박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다. 사단에게 핍박을 많이 받는다.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사단이 직접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침노하는 자에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해 가는데 사탄은 이렇게 침노해 가는 저희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함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어려운 일을 찾아오게 합니다. 사람들과 문제가 있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다. 옛 습성이 나타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쭐하게 만듭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태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 그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각자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걸림돌을 통해서 천국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한순간 그 천국을 무너뜨리게 사단은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여러분이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고 사망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온전히 수요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에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누군가가 계속 불화가 생기나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까? 마귀가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서 기쁨으로 또한 인내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명예, 권력, 돈, 행복을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할 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얻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며 받는 그러한 모든 핍박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내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영원한 상급 천국을 위해서 그것들을 참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보 같더라도, 내가 핍박받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음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대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삶에서의 천국, 또한 영원히 주어지는 그러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상급 천국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진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다가오는 영적인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든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육적인 것들, 우리의 자아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 천국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